제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의뢰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더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느 누가 우리를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는요 자기 영혼을 위해 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도 안 하고 뭐 바깥에서 세속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에 가서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잘 섬기면은 부모를 조상을 잘 우대하면은 또한 그렇게 영원히 복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모로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이제 만들어주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 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이 세상을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들이 하는 생활이나 계획이나 또 뭐 선하다고 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은요 그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사망에 앉아있는 죄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우리가 내게 허물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문제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부족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해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으라는 것이죠. 의를. 그리고 그 의의 열매가 되는 그 긍휼을 거두라.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요 죄악 가운데서는 내가 죄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는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것도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몸이 바로 죄의 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지금 육신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늙어서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오시고 거기로 우리를 옮겨줄 때에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변화시키든지 부활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의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실 때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탁탁 때리고 치고 하는 그게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받든지 변화받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나간 죄는 생각지 않고 이제 새롭게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운 하나님이다,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벌하고 때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오늘 나 때리나 안 때리나 보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더 악을 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그러나 내 자신이 죽어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은 그 일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은혜로서, 비와 같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흡족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면은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받거나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러 용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는데, 여기는 야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뭐 신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는 모르는 신에게라고까지 그 신패, 신위를 갖다 놓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걸 봤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거야. 천상에, 천하에 이제 밝은 그러한 하늘과 땅 안에 진짜 올바른 신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을 섬겼든지 죄를 범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물지는 않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것을 고치라고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었냐면은 내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만족했냐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이 조금 많이 생기면은 그걸로서 만족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참 그 목사님 잘합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아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합니다,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서 내 양심을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죄를 거뒀다. 무엇을 악을 바꿔서, 그래서 악을 바꿔서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먹었다. 그 열매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내 계획대로 조금 되어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좋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더 많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그걸 양식이라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걸 양식이라고 먹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되면은 편안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참 잘한다고 해주면 그런 좋은 소리로 위안을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거짓된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요 잘한다고 멋있다고 참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아무리 해도요, 사람의 말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사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사는 자를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사는 자를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 사는 자를 내가 이끌어준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도 해주고 손해받아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 앞에 육신의 소망이 없어지고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이 안정이 돼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도요, 내가 마음속에 아직 번뇌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은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는 것으로 인해 가서 못 견디거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해서 못 견디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불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올바로 안다면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의 원한을 맺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어서 지금 뭐 더 들을 게 없어서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건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1000만원 1시간 내 강연 들으면 10만원만 준다 그래도 동그랗게 뜨고 들여다볼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왜 눈이 감아지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왜 마음이 속상해져야 되는 것인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피곤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피곤은 자기 사정입니다. 피곤은 자기 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성경을 듣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까 피곤하니까 내가 좀 오늘은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요 어느 자리를 찾아가냐면은 꼭 기둥 뒤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한쪽 구석에 덩치 큰 신학생 뒤에 앉아요. 왜? 졸라고 그거서 졸라고 그거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게 의를 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우리가 힘들어서 잘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베풀 건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속이 상해도요 참을 건 참아야 됩니다. 목사가 됐으면 전사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이게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당연히 못 받아.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정신 돌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걸 좀 알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똑바로 들어야 되지. 세상 것에 머릿속에 꽉 차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집이 있어. 집이 여우도 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세상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 것이 없고 어쩌다 한마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기를 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냐고. 다니엘서 가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다니엘이 대신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왕이여 그루터기를 그래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조그만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리고 왕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주는 줄 깨닫고 난 이후에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제부터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의를 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해야 돼. 어떻게 나만 살아야 되고 남은 죽어도 되고 나만 대접받아야 되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할 거 없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건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만나서요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했으면 좋았고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가정이 좀 더 잘 살게 될까 싶은 마음에 80~90% 이상은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아니고 편벽이니까 자기 자신이 한 것이니까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게 공입니다. 내가 촉구하는 저 사람도 촉구해야 되고,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 저 사람도 같이 먹어야 돼. 나는 두 그릇을 먹어서 한 그릇까지 그 사람 주면서 다스리고 그걸 바라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게 공의의 사랑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성경을 보냐는 것이죠. 무엇을 머릿속에 두고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미안해서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냐는 것이죠. 성경을 뭐 따라 보나요? 남 치기 위해서 보나요? 남을 까기 위해서 보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보나요? 이제는 그걸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 같은 거 남에게 인용해서 남을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고 남을 판단하는 걸로 쓰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걸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나는 어떻게 고쳐질 거냐는 것이죠. 때가 이렇게 급하고 사람들이 악의 물결, 악의 홍수가 터져 나오는데, 탕류가 미쳐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건 오히려 때가 더 가까울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인색해지고, 점점 더 욕심을 부리고 한다면 앞으로 닥치는 그 일을 어떻게, 그 십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으나 주일날 교회, 여러분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저 휴대폰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은혜가 되는가요? 지식적인 건 좀 받을 수 있겠지. 시간 지키는 것은 시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의도받지 않는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주일날 낮에 1시간 겨우 오는 거, 아니 자주 참석하면 뭐하다 앉아 졸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그거 뭐 소용 있겠어? 성경 아무리 들으면 뭐해, 가서 몇 싸움질하고 욕심내고 하는 거, 그거 들을 필요 없고 볼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래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도록 신명기 12장 8절에 가서 뭐, 너희가 여기 있을 때에는, 출애굽에 나올 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법을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을 받았어. 거기서부터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 오래되고 지금 말씀을 주시겠으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아직도 무슨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것을 가지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옛날 구약시대의 호세아서 1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뒀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거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부탁 한마디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들어서 하나님 부탁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타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자인가요? 섬김을 받는 자인가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몰라서 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까지 싸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이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좀 더 힘을 내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릴 때는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나오기는 몰라. 전사님들 기도하니까 나오고 한 2번 나오다가 그 때려치우고, 복받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작까지 서 있으면은 5,000원짜리 바가지 줄 테니까 거기 와서 뭐 얘기 들으면 그거 다 가서 있을 거예요. 아니 5,000원짜리도 안 가겠지 요새는요. 한 2만원짜리 준다. 아니 그냥 돼지고기 한 번 준다고 거기 가서 서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들어. 나중에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그런데 영생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갈아엎고 내 일상 생활에 했던 것을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복을 주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사야에 쓰이는 말씀이에요. 주실 복을 인하여서 너희가 감사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라.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다 빼앗긴다 그래도 감사해. 세상에 있는 것은 빼앗기더라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까지 이제 믿음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서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쯤 돌아갈 거냐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언제쯤 돌아갈 거냐. 말씀 앞에 속히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형편은요, 그건 자기 형편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따질 것 같으면 천국이 몇 억만 개가 쪼가리 나야 될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한 뜻을 세우고 그 뜻에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한 뜻에 서는 사람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앞으로도 점점 더 사는 날이 얼마 없는데 그 사는 동안에 점점 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